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이제 크게 봐서 두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두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를 속죄 제물과 섞어서 제단에 드렸던 그런 한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18명이 죽은 그런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 사건을 두고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렸다, 그렇게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적은 신물교훈 213페이지에 보니까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사고를 당하면 우리 생각에도 스쳐가는 게 뭐냐면, 무슨 죄를 지었나?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나?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우리 머리에도 스쳐가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왜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콘크리트가 무너져서 몇 분이 거기에 묻혀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10몇 년 전에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여 고등학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죽었을까? 아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빌라도에게 죽었던 사람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던 18명을 두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이나 3절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5절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두고 말씀하실 때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어떤 아픈 사람을 신방 갈 때 그 아픈 사람을 두고 뭐가 잘못했느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주 조심합니다. 잘못하면 상처가 돼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죽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나는 죄가 없어 심판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정언에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장과 2절에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라. 우리에게는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정죄도 하고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3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왜냐하면 너희도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십계명을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섯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계명들은 거의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셋째 계명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근데 제가 이 10계명을 놓고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춰볼 때, 자, 하라고 하는 계명은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안식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게 지켰습니까? 저는 못했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를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계단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계단이 회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처음 외쳤던 말이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러므로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저도 마음은 답답한데 회개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복음성경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한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를 배워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야 돼요.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어쩌면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그런 운명과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망한 건 똑같잖아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잖아요. 또 하나 말씀을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서 하셨는데,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둘이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하였다 하시니라. 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아주 특별한 특권과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물교훈 216페이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고
포도원지기의 정성 어린 돌봄을 받아온 그대의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정성스럽게 돌봐온 우리가 받은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표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았어요. 예언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신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취급하신다. 이사야 49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기억하실 건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던 백성이니.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를 언제 심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심은 즉시 열매가 열리지 않으니까 아마 몇 년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열릴 때가 되자 7절에 보니까 3년 동안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열매가 열리겠지 기다렸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열매가 열리겠지라고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3년째도 열매가 열리겠지라고 기다렸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이제는 열매가 열리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제가 제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35년, 제가 35살 때 진리를 깊이 깨달았거든요. 35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설교를 쓰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내 인생이 아찔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몇 년 동안 기다리셨는가? 저는 30년. 우리 성도님들은 몇 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나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감사함이 가슴에 밀려와서 참 설교를 쓰다가 가슴이 아주 뭉클했어요.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자 7절 끝에 보니까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찍어버리라. 아니, 주인이 말합니다. 과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이 달라졌는데, 왜 주인이 찍어버리지 않았을까? 주인이 직접 얼마든지 찍어버릴 수가 있는데 왜 주인이 찍어버리지 않고 과원직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속에 주인 역시 찍어버릴 마음이 없는 건 아닌가, 찍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화과나무가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나무가 심겨졌고 그 한 나무를 주인도 얼마든지 찍어버릴 수가 있는데 주인이 찍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계시다가 40일 후에 그냥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 되지, 왜 요나를 보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가만히 계셔서 40일 후에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왜 굳이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시려고요.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서가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요나를 보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고 싶어서. 에스겔 19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돌이키고 살지어다. 에스겔 16장 6절에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죽거나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살리고 싶으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8절에) 보니까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기 지금 과원지기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을 표상해요. 주인은 하나님을 표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라고 간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초기문집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도 피를 흘렸습니다.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면서 간청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실물교훈 218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완벽하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나를 돕도록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긍휼입니까? 두루 파주고 그랬는데 두루 파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마 농사를 이제 안 지어보신 분은 잘 모를 건데 이제 물이 채이면은요. 저는 이제 시골에 좀 자라서 아는데 물이 채이면은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자두나무가 많잖아요. 이쪽에 자두나무도 꼭 이렇게 약간 해서 가운데 자두나무 심고 물이 잘 빠지도록 고를 파준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죽지 않도록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제가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많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고를 타서 무화과 나무를 보호한 거예요. 걸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걸음을 주리니 우리가 뭐 이거는 잘 알잖아요. 걸음 안 주면 어떻습니까? 열매 안 일죠. 비실비실하죠. 걸음 안 주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과일나무 밭에 지금 한 풀에 이게 탭이 이게 갖다 놨습니다. 걸음 주려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게 걸음을 주시는데 그 걸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는데 그 걸음이 뭐예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들, 내 영혼의 걸음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은혜로 걸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걸음을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걸음을 주세요. 마치 과원지기가 무화과 나무에게 걸음을 주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내 영혼이 그리고 내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신물교훈 217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대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루 파주고 또 은혜적인 걸음도 주시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걸음을 내가 잘 믿음으로 받아서 내 영혼이 강건하고 내 믿음이 강건해지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께서 걸음을 주시는데 그걸 다 흘려버리고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의 걸음과 말씀으로 걸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그걸 잘 받아서 내 믿음이 강건해집니까? 아니면 다 흘려버리고 믿음 없는 채로 그렇게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물교훈 216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다 그랬습니다. 경고. 하나님의 경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한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하고 21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21장 20절하고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다 도망가라. 예루살렘 안에 있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얼마 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에 두었던 사람은 그때 다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경고를 흘려버린 사람은 거기에 있다가 바벨론 군대들에게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실과가 열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래요. 제가 이 경고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또 한 말씀이 뭐냐면 일본이 이제 미국을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뭐 진주만인가요? 일요일 날 새벽에 공격을 했어요. 미국이 그 공격을 받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땅에 원자 폭탄을 투여하기 전에 제가 책에 보니까 3일 전에 비행기로 삐라를 히로시마에 다 뿌렸다 그래요. 언제까지 히로시마를 떠나라고. 만약에 안 떠나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니까 몇 시까지 히로시마를 떠나십시오라고 비행기로 삐라를 뿌려서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경고를 받고 히로시마를 떠나서 살았어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히로시마 안에 있다가 죽었어요.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14장 세 천사 기별을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과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들을 우리가 가슴에 두고 그 경고를 잘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겁니다. 근데 경고를 무시한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14장, 18장 다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를 우리가 거절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우리를 살릴 겁니까? 사장님, 저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찍어버리소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음성,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것들이 머리에 가슴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회개하라.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걸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 열매가 열리기를 간절히 간청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들, 그거 다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간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만 들렸는데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중보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모습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의와 긍휼이 공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임할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에 임할 것이고 3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3년 동안. 저를 위해서는 30년을 기다렸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이사야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하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미뇨.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충분하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더할 것이 있었으랴?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천사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은혜를 그렇게 날마다 베푸셨는데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자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상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이 3년, 여기 3년 나오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떨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보답 아니겠습니까? 올해 아까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했는데 교과 시간에 정말 올해는 내 안에 참 올해 참음의 열매도 맺히고 사랑도 맺히고 온유도 맺혀서 올 12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올해 이런 열매를 맺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